하나님의 교회는 좋은 곳입니다. 감동 있는 예배가 있고 이웃 간의 사랑이 있습니다. 풍성한 나눔이 있고 아름다운 만남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는 곳, 성령의 권능이 함께하는 곳, 방황하는 영혼들의 구원의 방주가 되기 위해 믿음과 말씀 안에서 오늘도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교회에 나가셔서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꿈과 소망이 있는 밴쿠버 중앙 장로교회. 오늘도 제가 재미있는 이야기 하나 합니다. 출산 예정일을 보름 앞두고 친정에 가 있는 아내가 갑작스럽게 배가 아파서 병원에 갔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남자가 새벽 3시경이었지만 급하게 택시를 잡아타고 그리고 병원으로 가는 겁니다. 이대 독재인 이 남자는 병원에 택시 타고 가면서 생각하기를 아들이었으면 좋겠다. 아들이었으면, 그런 생각으로 병원에 도착했는데 마치 의사 선생님이 나옵니다. 그래서 다급하게 질문합니다. 아들이죠? 아들.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이 고개를 저으면서 아니에요 합니다. 그럼 딸이에요? 딸? 딸도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배탈입니다. 그러더래요. 서로 웃으면 이렇게 행복합니다. 옆 사람 보시고 오늘 잘 나오셨는데요. 예. 아니, 이제 웃으시는 분은 뭐예요? 예. 자, 잘 나오셨습니다. 인사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축복하시고. 예, 정말 잘 나오셨습니다. 예, 환영하고요. 축복하고 늘 웃음이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 교회가 33년이 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어서 특별히 감사를 드립니다. 10년이면 강산이 변하고 사람이 변하잖아요. 34년 동안 하나님께서 많은 것이 변했지만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또 은혜 있게 해주시고 여러분을 통하여 든든하게 세워주신 것 얼마나 큰 감사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또 감격이지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또 은혜를 주시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내용입니다. 읽어드립니다. 6장 2절이죠.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하고 마지막 부분에 우리가 읽어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지금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때다, 이런 말씀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죠. 성경, 이 두꺼운 성경의 한 구절을 요약하라, 성경을 한 구절로 요약하라 하면은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핵심 구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시고 그래서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영생을 얻는다, 이 말씀입니다. 영생을 얻는다라는 이 말씀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에서도 행복한, 복된 삶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고 때가 되면 우리가 다 이 세상을 떠나야 되는데 이 세상을 떠난 다음에도 하나님과 영원히 영생하리로다, 영원히 동행하며 복되게 산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하여 지금 이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을 열어주셨다 하는 것이 보라 지금은 구원의 때요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이분을 믿는 사람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 하는 이 사실은 사실 성경을 모르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성경이 한때는 준비가 되지 않았지요. 그러니까 모든 때가 구원의 때가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은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지금은 구원받을 때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제가 이 대학 다닐 때 anthropology, 그러니까 문화인류학을 조금 공부한 일이 있는데요. 수업을 하면서 신기한 것은 이 고금 동서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들은 신을 섬긴다는 것입니다. 아프리카에 있는 그런 조그만 부족들이나 뉴욕 메트로폴리탄에 사는 그런 큰 도시에 사는 많이 배운 사람들이나 하나님이 아니면 어떤 신인가는 섬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어떤 사람은 고목나무를 섬기든지 바위를 섬기든지 태양을 섬긴다든지 이 섬긴다는 것이 이 사람들에게 시대를 초월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그렇게 퍼져 있다라는 것이에요. 성경을 보면은 우리가 신이 사는 것을, 살아계신 것을 세상에 돌아가는 것만 봐도 알 수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받는다. 이것은 자연만을 보고 알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을 만방에 알린 지금이 바로 구원의 때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실 하나님께서 존재하지 않으신다. 그리고 인간의 삶은 이 세상에서 다 끝이 난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삶의 의미를 찾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는 것이 무엇인가? 사는 것에 정말 의미가 있는가? 하나님께서 안 계시고 사람의 삶이 이 세상에서 끝난다라는 것을 전제한다면 그런 것은 찾기가 거의 불가능한 것이지요. 영국 작가인 윌리엄 몸이 인간의 굴레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동방의 어느 왕이 왕위에 오르자 그 나라 안에 유명한 현자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 현자에게 인생이 무엇인지 설명한 책을 구해오라 라고 명령을 합니다. 현자가 돌아가서 책들을 구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생각한 인생에 대해서 설명한 인생 역사를 설명한 책 500권을 구해서 왕에게 갖다 바칩니다. 왕이 그 책을 보고 이거 너무 많다, 좀 줄여라 합니다. 그래서 이 현자가 책을 가져가서 그 500권을 50권으로 줄입니다. 그렇게 하는 작업이 20년이 걸립니다. 50권을 줄여서 왕에게 갖다 바치니까 왕이 하는 말이 이것도 너무 많다. 그러니까 한 권으로 한번 줄여보라 합니다. 현자는 돌아가서 50권의 그 내용을 다시 연구하면서 그 50권의 내용을 한 권으로 줄입니다. 이렇게 하는데 20년이 또 흐릅니다. 한 권의 책을 기쁜 마음으로 준비해서 왕에게 바칩니다. 그런데 이제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왕은 몸에 병이 들어 병석에 누워있는 겁니다. 왕이 하는 말이 내가 지금은 너무 힘들어서 책 한 권 읽을 기력도 없구나. 그러니까 돌아가서 이 책의 내용을 한 문장으로 줄여오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현자는 돌아가서 이 책의 내용을 한 문장으로 줄입니다. 한 문장으로 줄이는데 또 시간이 흐릅니다. 드디어 이 한 문장으로 줄여서 왕에게 돌아옵니다. 그런데 이때 왕은 임종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세월이 흘러서 완전히 이제 죽기 직전이 된 것이죠. 그때 이 현자가 와서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대왕마마, 평생을 바쳐서 소인이 인생 역사를 연구하여 단 한마디로 요약했습니다. 그래? 수고했네. 그럼 인생이 무엇인가? 왕이 이렇게 이 현자에게 한마디로 인생을 요약해 보라고 이야기합니다. 현자가 대답합니다. 대왕마마, 인생은 태어나서 사는 동안 고생하다가 죽는 것입니다. 왕이 그것을 듣고 그래, 그 말이 맞네 이렇게 하고 숨을 거뒀다는 이야기입니다. 인생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사는 동안 고생하다가 죽는 것이다. 인생의 의미라는 것이 없다는 말입니다. 인생은 그냥 살다가 죽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전제하지 않는다면 우리 인생이 성공과 실패가 무슨 그렇게 큰 의미가 있습니까?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인생이 그냥 살다 죽는 것 아닙니까? 저희 집에는 우리 아이가 아주 귀중히 여기는 2마리 기니픽이 있습니다. 한 녀석의 이름은 윈스턴이고 한 녀석의 이름은 여러분 쿡입니다.
윈스턴은 우리 장로님 이름이고요. 오장로님 이름이 윈스턴입니다. 알고 보니까 쿡은 먹는 거 좋아하니까 쿡이라고 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녀석이 이 쿡과 윈스턴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이 비싼 이 채소를 제 아내가 저 먹으라고 사왔는데 어느 날 보면 다 없어져요. 전부 다 이 기니피기 갖다 주는 거예요. 저도 몇 번 야단쳤어요. 야, 그거 사람 먹는 거지. 아빠 먹으라고 사오고 엄마 먹는 거 너 먹는 건데 왜 자꾸 그 기니피기에게 주니? 예? 그리고 엄마도 몇 번 야단을 쳤는데 안 돼요. 어느 날 보면 또 없어졌어요. 그래서 할 수 없습니다. 밤 8시, 7시가 됐는데도 기니피기 음식이 없어지면요, 없다 그러면은 엄마를 막 조릅니다. 그래서 펫스토어 가서 음식 사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베딩도 사와야 된다는 거예요. 조그만 그 기니피그 말이에요. 페루에서는 그거 잡아먹습니다. 근데 여기는 기니피그라고 이렇게 하는데 말이에요. 예? 이게 아이가 얼마나 그 2마리를 사랑해 주는지 모릅니다. 자주 이렇게 한 마리씩 빼내다가 이렇게 쓰다듬어도 주면서 자기도 행복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 기니피그는 4년에서 5년 삽니다. 그러다가 죽는 것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냥 살다가 고생하다가 이렇게 세상 떠난다면 기니픽보다도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실이지요. 우리가 이 세상 살지만은 좋은 날보다 슬픈 날을 많이 경험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캐나다 이 좋은 환경에 살지만은 그저 아이들 잘 되라고 여기까지 데려와서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도 하고 좋은 것도 사주고 이 남편과 아내가 떨어져 살지만 아이들이 다 잘 됩니까? 아이들을 위해서도 걱정도 얼마나 많이 합니까? 인생이 그렇게 걱정 많이 하고 가는 것이라면 이 인생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전제되지 않는다면 의미가 없다는 것이지요.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 인간에게 영생을 주신 하나님을 모르면은 그냥 인생은 태어나서 살다가 죽는 것이다. 그 이상의 의미를 찾기가 거의 불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영원이라는 것이 없다면은 참으로 성공과 실패에, 출세와 실패에 무슨 차이가 있겠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웠다는 솔로몬도 인생을 관찰한 다음에 자기 생각을 나누는 책이 있죠. 그게 전도서죠. 이 전도서 시작을 보면은 솔로몬도 이 현자처럼 시작을 합니다.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영어에는 meaningless says the teacher, utterly meaningless. 뜻이 없다는 거예요. 뜻이 없다. 그래, 의미 없다는 것이. 의미가 없다. 완벽하게 의미가 없다. 사람이 하는 모든 수고에는 의미가 없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사실 1장에서 이렇게 시작하고 12장까지 이런 내용으로 계속 연결합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이렇게 인생은 허무하다, 의미 없다, 이렇게 시작하면서 결론은 왕이시여, 인생은 태어나서 고생하다가 죽습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지 않습니다. 결론은 완벽하게 다릅니다. 솔로몬은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현대인의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제 모든 것을 다 들었으니 결론은 이것이다. 하나님을 두려운 마음으로 섬기고 그의 명령에 순종하라.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선악은 악악은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을 은밀한 것까지 다 심판하실 것이다. 인생에 대한 결론은 하나님을 두려운 마음으로 섬기고 그분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다. 하나님 안에서 순종하며 그분을 섬기며 사는 것이 인간의 본분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왜요? 세상에서 가장 이 지혜로웠던 솔로몬은 인생은 이 세상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이고 결국은 하나님 앞에 가서 영원히 사는 것인데, 인생은 무엇인가?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은 영원히 살 그 시대를 위하여 준비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걸 준비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다가 이 땅이 떠나면 그 준비의 시간이 다 끝나고 하나님과 영원히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사는 것이, 이것이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고 인생이 전부 다 이곳에서 다 끝난다, 그러면 참으로 의미가 없지요. 그리고 인생은 너무 불공평합니다. 어떤 사람은 참으로 많이 배우고 인품도 고상하시고 그리고 부유하신 그런 집에 태어나서 그런 부모 밑에서 아주 고품스럽게 좋은 교육받고 큰 고생도 안 하고 자라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정말로 어려운 부모 밑에 태어나서 평생 고생하다 갑니다. 그것만입니까? 어떤 사람은 건강하게 또 IQ도 좋고 얼굴도 잘생기고 키도 크게 살았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장애인으로 태어나서 내성마비 같은 것 때문에 평생 한번 걸어보지도 못하고 그냥 놀림감 받다가 그냥 갑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우리의 삶에 대한 이 결정을 내려주지 않는 세상이라면은 인생은 불공평합니다. 인생은 이치에 맞지도 않습니다. 말도 되지 않는 것이 이것이 인생이라는 것이고 삶 자체가 의미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그런 것이 아니다. 인생의 본분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복되게 살아가는 것이고, 이 경외하는 시간이 이 땅에서 끝나면은 인생이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세상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이 이게 인생이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살아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인생은 그런 것이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요. 본문을 돌아와서 봅니다.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희가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은혜 받을 만한 때요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은혜란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은혜를 주십니다. 받을 만한 어떤 대단한 그러한 행위, 일을 하지 않은 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것이 은혜고 이것이 구원의 길이죠. 그러므로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보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Everyone who calls on the name of the Lord will be saved. 누구든 남녀노소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고 주여 저를 도와주십시오 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주신다. 받을 자격이 없은 사람에게도, 무슨 선한 일을 하지 못한 사람에게도 주님을 찾는 자에게는 그 구원을 주신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그 자녀된 삶을 열심히 사시다가 자연적으로 영원한 세상에서 살게 돼 있는 것이죠. 전도서 마지막 구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읽은 말씀 제가 다시 읽어드립니다. 제일 마지막 구절입니다. 선악은 악악은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을 은밀한 것까지 다 심판하실 것이다. 하나님은 인생을 아시고 인생의 결론을 지어주십니다. 여러분, 많이 가진 사람에게는 그것으로 무엇을 했는가? 적게 가진 사람, 그럼에도 무엇을 했는가? 장애에 있는 사람은 거기에서 무엇을 했는가? 건강한 사람은 그 몸을 가지고 무엇을 했는가? 하나님이 결론을 내어주시고 그 결론에 따라서 사람을 영원한 세계로 복되게 살아가도록 도와주신다는 것이, 그래서 나의 말과 행동에 결과가 없다 생각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사람은 역시 심은 대로 거두는 겁니다. 아름다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길 뿐만 아니라 우리는 선한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배려하며 사는 것이, 이것이 아름다운 인생, 아름답게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인 것이죠. 어떤 부유한 분의 아들이 결혼을 하겠다고 해서 양가 부모들끼리 상견례를 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이 아가씨는 강원도 산골 출신입니다. 강원도 산골 출신들 계세요? 강원도 산골은 정말 산골 같은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은 그 산골에서 서울에 한 번도 못 가본 분입니다. 예, 그런데 이분들은 이분들의 이분들 딸, 그리고 사위될 사람은 직장 생활을 해서 직장에서 바로 상견례 자리로 가야 되기 때문에 모실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처음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서울에 도착했습니다. 서울에 도착해서 그리고 택시를 타고 물어서 상견례 장소인 아주 고급 식당에, 고급 호텔의 식당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앉아 있는 것이죠. 약속된 시간이 되어서 남자의 부모들이 식당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참 난감합니다. 왜냐하면 먼저 도착한 그 시골 어르신들이 거기에 앉아서 거기에 있는 냅킨을 머리에 쓰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죠? 큰 호텔 식당에는 냅킨이 하얗게 큽니다. 그리고 가만둔 것이 아니라 해군 모자처럼 만들어서 이렇게 올려놨습니다. 시골서 밑집 모자 많이 쓰던 이분들이 이것도 모자인가 하고 그걸 쓰고 앉아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것은 머리에 쓰는 것이 아니라 입 닦는 겁니다 하고 얘기해 주면은 너무 부끄러울 것 같은, 이분들이 너무 부끄러울 것 같은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남자 부모들이 인품이 있으니까 말하지 않고 문간에 서 있다가 호텔 직원들과 그 아들과 이 며느리 될 그 여인에게 주의를 줍니다. 그리고 들어가서는 자연스럽게 앉고 그 냅킨을 다 머리에 씁니다. 그리고는 간단하게 자연스럽게 차 한잔하고 그리고 식당에 옮겨서 식사를 합니다. 아름다운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죠? 상대를 생각하고 배려하여서 상대방 위치까지 내려가 주는 그런 모습이 아름답죠. 인생은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살 뿐 아니라 이웃을 이해하며 사랑하며 사는 것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사실 이런 모습이 우리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분이 왕궁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마구간으로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왕자로서 이 땅에서 군림하며 사신 것이 아니라 이분은 목수의 아들로서 수고하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죄를 지은 모든 인간을 대신하여서 십자가에서 당신의 몸을 내어놓으신 것이지요. 오늘 우리가 이 당신의 스스로를 낮추시고 우리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모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살아가며 영원한 삶을 위한 준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생이지요. 여러분, 성경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시편 기자는 사람을 지었는데 아주 잘 지었다는 거예요. 심히 기묘함이라. 아주 신기하게 잘 지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은 한 분 한 분은 원숭이를 조상으로 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주 신기하게 잘 지으신 하나님의 사람인 것이죠. 성경은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도록 지으셨다는 거예요. 사람이 죄를 지어서 자기의 본 모습을 잃어서 그런 것이지, 사람은 본래부터 하나님의 형상대로 아주 신기하게 지음을 받은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할 일이 없으셔서 하나님의 모습으로 사람을 불필요하게 의미도 없고 목적도 없는 그런 것을 만드셨게 되는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신 그 전능자께서 쓸데없는 일을 하셨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전능자는 이 전능자의 모습을 담도록 사람을 신기하고 아름답게 만드셨으니 그것이 바로 여러분과 저라는 것이 성경의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는 구원의 때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구원의 때를 어떻게 잘 사는가에 따라서 우리는 영생을 또한 어떻게 잘 살까, 이것을 결정이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들 노후 대책들 많이 하시잖아요. 노후 대책. 젊었을 때 어떻게 준비하냐에 따라서 노후에 사는 퀄리티가 달라지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노후 대책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 다음에 오는 영원한 세상을 위해서도
준비되는 모습들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지요. 이 오늘 본문 말씀을 계속 읽다 보면은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9절 10절입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여,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크리스찬의 라이프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라,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는 자라. 이것이 크리스찬 라이프라는 거예요. 크리스찬의 삶이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반대적인 사람이 있죠. 무명한 같으나 유명한 사람이 아니라 유명한 자 같으나 아무도 아닌 사람이 있어요. 무명한 사람이 있어요. 살아있는 것 같으나 죽은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항상 기뻐하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근심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코미디언들이 그렇게 사람들을 기쁘게 한 다음에 자기는 우울증이 있습니다. 가난한 자 같으나 부유한 것이 아니라 부유한 사람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도와주지 못하는 생활에 있어서 가난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냐는 것이에요.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은 정반대의 사람이에요. 바울 사도의 글처럼 나는 무명한 같은 자 같으나 유명한 자라, 아무도 나를 몰라주는 것 같지만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자께서 나를 알아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나는 알려진 사람이다, 이것이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살다가 이 땅 후에도 하나님을 섬기게 살도록 하나님 앞에 나는 알려진 자다, 이런 말씀입니다.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바울 사도 같은 분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까? 돌에 맞아서 시체가 되어서 사람들은 죽은 줄 알고 성 밖에 갖다 던지고 맹수의 음식이 되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특별한 돌보심을 통하여 그는 다시 살아나고 그의 영혼은 팔팔한 것이죠. 내가 죽은 사람같이 보이지만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고 나는 팔팔한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런 내용입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사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사람들 생각에 저렇게 생각하니까 분명히 근심이 많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그러나 너희는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항상 기뻐하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바울은 오히려 반대지요. 사람들 앞에 웃기는 것 같지만 슬픈 사람이 아니라 사람들 보기에는 감옥에 갇힌 죄수 같지만은 내 영혼에는, 내 영혼 기쁜 곳에는 깊은 은혜가 있다. 내 영혼에 그 희귀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훈련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이 고이사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고이사네. 바울의 고백입니다. 바울의 고백이죠. 크리스천 라이프는 이렇게 돼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가난한 자 같은 사람,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물질적으로 가난하여서 사람들이 자기를 가난하게 볼 수 있지만은 자기는 이웃 사람들을 부유하게 하는, 그들의 영혼을 부유하게 하고 그들로 하여금 인생을 의미 있게 살아가도록 돕는 사람이다라는 것이에요. 참으로 가족 집안은 그 생활에 있어서 가난한 사람과는 비교할 수 없죠. 끝으로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늘 하나님 전파하는 일 때문에 세상적으로 물질로서 여러 가지로 가난하고 아무것도 없어 보이지만은 자기 스스로는 나는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라, 이런 만족감이에요. 세상을 창조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배를 가슴에 품었으니 주의 것이 내 것이로다. 주의 평안이 내 것이고 주의 은혜가 내 것이고 주의 나라가 내 것이다 하는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바로 나로다. 나는 부유한 자로다. 이것을 스스로 알았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는 이미 유명한 사람이 되고 하나님 앞에서 부유한 사람, 인생을 영혼을 위하여 잘 준비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스스로
안 것이죠. 여러분, 이야기 하나만 하고 제가 오늘 말씀 마칩니다. 내 인생을 바꾼 100가지 이야기라는 책에 기록된 이야기입니다.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캠프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 캠프에 내성마비를 앓고 있는 빌리라는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장애를 앓고 있는 아이를 다른 아이들이 도와준 것이 아니라 괴롭히는 것입니다. 빌리가 균형을 잃은 몸, 내성마비를 앓으면 걷는 것이 힘들지 않습니까? 몸도 구부정해지고, 그래서 균형을 잃은 몸으로 운동장을 겨우겨우 걸어가면 아이들은 줄지어서 따라가면서 그 흉내를 냅니다. 몸동적을 흉내를 내고 빌리를 괴롭히는 아이들이 참 이렇게 못될 때가 있습니다. 어느 날 이 빌리가 다른 아이에게 물어봅니다. 작업실 가려면은 어디로 가야 하니? 하고 힘겹게, 말하는 것이 힘드니까 힘겹게 물어봅니다. 그런데 대답하는 그 아이는 그 말투를 그대로 흉내내면서 저쪽으로 가야 돼 하고 가르치면서 낄낄하고 웃어댑니다. 캠프에는 아침에 묵상을 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방을 함께 쓰는 아이들 중 한 명이 그 방 아이들을 대표해서 묵상한 것을 발표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이 빌리를 발표자로 세웠습니다. 그 방 아이들이 빌리를 사람들 앞에 세워놓고 그리고 놀리려고 하는 것은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것을 아는지 모르는지 이 빌리라는 아이는 억지로 아주 힘겹게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 섰습니다. 그리고 한마디 말을 합니다. 이 한마디 말을 하는데 말하는 것이 너무 힘드니까 5분 정도의 시간이 걸렸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합니다. 무슨 말을 했는가? 예수님이 절 사랑하세요. 그리고 저도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그 말을 마쳤을 때 낄낄거리고 웃던 아이들이 다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어떤 아이들은 자기가 한 것을 후회하고 울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날 어떤 아이들은 예수님을 마음에 자기의 주인으로 모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 중 어떤 아이들은 선교사님도 되고 설교자도 되었다. 그런 내용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내성마비가 있어도 인생은 허무하거나 의미 없는 것이 아닙니다.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우리는 모든 것의 심판자가 되시고 상 줄 걸 상 주시고 복 주실 복 주실 그 하나님의 앞에 서서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보상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생은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고 주님 섬기며 아름답게 살다가 주님 앞에 가서 영원히 복되게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행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교회는 좋은 곳입니다. 감동 있는 예배가 있고 이웃 간의 사랑이 있습니다. 풍성한 나눔이 있고 아름다운 만남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는 곳, 성령의 권능이 함께하는 곳, 방황하는 영혼들의 구원의 방주가 되기 위해 믿음과 말씀 안에서 오늘도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교회에 나가셔서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꿈과 소망이 있는 밴쿠버 중앙 장로교회.